지금 우리는 그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인 기초 다지기 6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4번째 항목, 이 예배 회복 훈련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 회복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책을 뒤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 제가 이 책의 추천사도 썼고 또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이번에 새삼스럽게 이렇게 확 와닿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이 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룬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문에서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가? 건물 자체에 대한 기억인가? 아니면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인가? 확신하건대 당신이 어떤 건물에 대해 따뜻한 기억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일, 친구들과 놀던 일, 어머니가 꼭 안아주신 일, 그런 일들 말이다. 당신을 향수에 젖게 만드는 것은 그 집의 외면적 구조가 아니라 그 집에서 있었던 행복한 사건일 것이다. 이게 참 와닿는 대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한 그 에피소드를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저자가 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자랐던 그 고향 집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아마 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네. 이 뒷뜰에 나무도 그대로 있네. 이 나무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날씨가 막 35도가 넘는 엄청 뜨거운 날씨였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옛 추억에 젖어 그렇게 기분 좋은 기쁨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쓱 뒤를 봤더니 그 어린 애들과 그 아내 가족들이 다 따라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이 사람들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차에서 에어컨 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마음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아니 왜 차에 들어와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뭐 여러분 느낄 짐작 그대로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큰 딸이 자기 딸들을 대변해서 자녀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가 이 집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린 이 집에 대한 추억이 아무런 추억도 없다고요. 똑같은 일을 저도 겪었거든요.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졸업 안 하고 미국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추억이 늘 제 마음에 있습니다. 짧은 2년이지만 그 캠퍼스에서 제가 겪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번은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거기를 갔습니다. 이 토미 테니 딸들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막 차이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여기가 아빠가 그 봄에 수업 안 듣고 낮잠 자던 데야. 또 여기는 이런 일이 있었어. 계속 구경을 시켜주다가 보니까 얼굴에서 온 표정에서 이 자기들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루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실패하고요. 그때 너무 더울 때 갔나? 그래서 이제 되게 날씨 좋은 날 데려가서 또 한 번 더 보여줬는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그 느낌이 좀 비슷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저자가 경험하고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이제 성경 여기저기를 뒤지고 묵상하다가 이 저자가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저자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어 하시는가? 의미 부여로 치자면은 최초로 지어진 모세의 장막도 있고, 그리고 규모, 그 웅장함으로 치자면 솔로몬의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어 하냐고? 그것은 추억 때문이란다. 그리고 책 이름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신 일들을 다윗의 장막 안에서 경험하셨고, 그 보물 같은 추억들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앞에서 그 저자가 경험했던 것, 또 제가 경험했던 것, 왜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뭐 부산을 가거나 거기를 지나가면 꼭 경북대학교를 들러서 저 혼자 한 2-3시간 거기를 거닐고 그렇게 하고 가는, 약간 좀 감상적이죠, 제가. 그러면 그 어김없이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 마음이 좋은데요, 왜 아무도 없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캠퍼스를 왜 거니는가 하면은 거기에 뭐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고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짧은 2년간 다니면서 거기서 만났던 그 기독학생회에서 경험했던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 선배님들, 그런 분들과의 추억이 서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 가서 경험한 건데요, 아니 이게 사람이 그립다 못해 건물이 그리운데 전봇대가 다 그리워요. 그 구멍가 옆에서 있던 전봇대가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전봇대라는 어떤 건물 때문이 아니고요, 어린 시절에 그 주변에서 내가 겪었던 추억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쌓으신 추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복구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웅장한 규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미 부여가 아니라, 다윗을 위시하여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져다 준 기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 책에서 도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이 건물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하냐?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라기보다 사건이었다. 우리도 옆에 체육관 여름 되면은 저게 뭐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을 거예요. 겨울 되면은 발이 시려워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불편한 상황이지만, 왜 여러분 그 체육관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소중하시고 드리는 우리에게 소중하냐? 그건 하나님과의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저는 토미 테니의 자녀들이나 우리 집 아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아빠에게 추억이 있는 건데 그 건물,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건물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구경시켜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마음이 아팠던 게 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바로 그 낯선 경북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토미 테니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35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도 아랑곳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어서 가슴 벅차게 곳곳을 다니고 있을 동안에 아이들은 그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에어컨 켜놓은 차 안이 좋은, 이것이 오늘 우리 영적인 우리 자녀들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이 경험, 이것이 너무 소중한 추억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시야 왕 여러분 아시죠? 나라를 엄청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16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 요새를 수리하고 군대를 재조직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에 정치를 잘해가지고 영토가 엄청 확장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윌리엄 덤브렐이라는 분이 쓴 소논문에 보니까 우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우시야 왕의 재위 기간 동안 거듭되는 개혁으로 선대 다윗 왕의 위대함에 견줄 만한 영광을 남왕조에 가져왔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뭐 다윗 왕의 위대함에 견줄 만한 왕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렇게 정치 잘하고 모든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위시해서 자기들이 너무나 의지하던 그 왕이 죽었다는 건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 무엇이 무너진 상태,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 무엇이 무너져 위기를 맞은 비참한 상태, 이 표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 무엇, 우리가 매달려 참 의지하던 그 무엇이 사라져 버렸을 때,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매달려야 할 때예요. 왜? 그것이 이 비참한 현실의 상황을 회복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정치 잘하던 왕이 죽어버리던 그 상황에서 어디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요. 뭘 경험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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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눈을 떠보면은 정치 잘하던 그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배경 다 아시잖아요. 1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타락하고 다 부패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봐도 뭐 곧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전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고요. 정치를 봐도 교육을 봐도 어디 하나 시원한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답답하고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전히 그 타락하고 부패한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서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뭐가 예배입니까?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잡고 한 번쯤 숨 쉬는 시간이, 이 시간이 숨 좀 쉬자, 숨 좀. 그리고 이 시간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배터리가 그 핸드폰이 지금 이게 뭐 점점 이게 막대가 줄어들고 요새는 숫자로도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뭐 20% 남았네, 15% 남았네, 7% 남았네, 2% 남았네, 이게 다 끄지게 생겼네. 이러는 상황에서 함께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충전, 배터리 충전소가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고갈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의욕이 잘 생기지 않고 다운되어 있던 모든 분들이 오늘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서 예배 가운데 다시 100으로 충전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충전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마당만 밟아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절의 상황 속에서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이게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그런 표현을 이사야 1장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사야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돈 셀리어스가 쓴 예배의 감각,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주장하는 건 예배는 경험하는 거라, 경험하는 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배는 경험하는 거다. 예배는 듣고 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냄새 맡고 맛보는 우리의 감각이 작동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야 돼요. 오감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맛보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감각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외의 감각, 기쁨의 감각, 진리의 감각, 희망의 감각, 이렇게 4가지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4가지 감각하고 이렇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감각을 이 책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책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 용어들이 너무 제게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회복해야 될 4가지 감각이 있다면 첫 번째가 경외의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너무 크신 그분 앞에 압도되는 마음, 이게 경외의 감각입니다. 아까 3절에서 이사야가 이거를 경험하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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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 경외의 감각 앞에 이사야가 그 경외의 감각이 막 일어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시대라 그러잖아요. 감탄을 잃어버린 시대라 그러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 그냥 입시 지옥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 아이들의 감각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애들한테 말을 건네거든요. 제 아내가 그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애들이 싫어한다 그러는데 싫어하거나 말거나 막 그래요. 잘 있었니? 학원 갔다 오니? 어떨 때는 안녕? 잘 가? 뭔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제 아내 말이 맞아요. 웬 아저씨가 이러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말했을 거예요. 나 방금 이상한 아저씨 봤다? 막 굴하지 않고 계속 했는데 요새 안 해요. 저도 지쳤어요. 뭔 말로 따뜻하게 반응을 해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좀 어떨 때는 섬뜩해요. 얘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로봇 보는 것 같아요. 희로애락이 없어요. 항상 그 표정이에요. 낯선 사람의 어떤 환대 호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집 아이한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넌 어떻게 추석을 이렇게 시큰둥하게 보냈냐? 우리 때는 추석이 거의 축제였습니다. 한 몇 달 전부터 추석을 기다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옷을 사주시니까. 메이커 있는 상표 옷을 사줍니까? 시장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것도 딱 맞는 옷을 사주십니까? 한 3번은 접어야 되는 옷. 왜? 내년 추석까지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운동화, 나이키 이런 걸 사주십니까? 그 시장에서 그 운동화 하나 사주시는데 그 감격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새 옷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운동화 신으면 온 동네를 다 내 세상 같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못 있었어요. 말 타는 신용을 내면서 이랴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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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신발을 신고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니고 추석이 되면은 그렇게 너무 마음이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 애들을 보니까 옷을 사주니 그것 갖고 감격을 합니까? 신발을 사주니 그것 갖고 좋아를 합니까? 너무 풍요로운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나이키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없었고요. 또 왕자표,
제가 신었던 최고의 상표, 왕자표. 이게 참 불행한 세대예요. 경이로움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되게 창피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개척하고 막 너무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하고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그랜드 캐년을 이제 관광을 갔거든요. LA에서도 차를 한 열 몇 시간 탔던 것 같아요. 중간에 또 하루 또 뭐 자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을 차 타고 가는데 이제 언덕을 보여주고 넘으면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 그러고 협곡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 몇 시간이나 걸려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가가지고 딱 섰더니 이제 그랜드 캐년이 보이는데 제가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달력하고 똑같네 뭐. 이거 보러 나 여기까지 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제가 사실 그 목회하느라고요. 솔직히 이게 이 감성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요. 매일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괴로웠고 자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꼬박꼬박 세 끼를 먹어야 되느냐고. 왜 과학자들은 그냥 캡슐 하나를 쏙 먹으면 하루 종일 견딜 수 있는 약을 왜 안 만드느냐고. 나중에 알았죠. 그 약을 왜 안 만드는지. 그 약은 절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밥은요, 이거 위장 채우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먹는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요. 이 즐거움을 누가 뺏기고 싶어서 알약 먹고 끝내겠냐고. 왜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삭막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매일 잘 때마다 짜증이 나요. 왜 꼬박꼬박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느냐고. 그러던 상황이니까요. 뭐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뭐 이 달력 보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시큰둥했습니다. 그 옆에 미국 사람들의 그 반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그 사람은 원래 좀 호들갑스럽잖아요. 막 와우 막 그러고 막 그냥 어메이징 막 그러고 또 막 오 마이 갓 그 남의 하나님 왜 찾아와요 거기에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인데 그러고 있는데 그냥 뭐 달력하고 똑같네 뭐. 이게 오늘 우리들의 정서예요. 너무 메말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한국 사람들 관광하는 거를 그 꼬집은 그 글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패키지로 가면은 하루에 절대로 다 돌 수 없는 코스를 다 돈대요. 근데 다 돈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코스만 돌아서 그래요. 그런데 개념을 가지고 자 여기서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다 찍었습니까? 빨리빨리 차 타가지고 다음 코스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관광이라고 하고 있다고 그 꼬집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관광지를 가든 어느 여행을 하든 거기에 감탄이 없었다면 그건 안 간 거랑 똑같아요. 저처럼 그랜드 캐년은요 뭐 그냥 뭐 쓱 보고 뭐 달력이랑 똑같네 이렇게 하고 와도 되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아까 제가 그 구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뭐면 절차 따라해. 관광 사진 찍으러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 어떻게 앉아 있느냐 내 본당에 있나 집에서 드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실려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향한 경외 이게 잘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주중에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심을 감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에 이게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이 떴다는 기사 보셨잖아요. 그날 저녁이에요. 새벽이네요. 저는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 보름달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자기 아들이 집에서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래요. 이거를 보고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감탄, 그래서 제가 막 놀라운 감탄을 제가 하나님께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당회 장로님들에게 제가 토스해 드렸어요. 그 사진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망원경을 집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저 달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탄이 돼서 장로님들께 제가 저거를 보내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의 후배 목사님 아들이 집에서 망원경으로 찍은 달 사진입니다. 달 사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더욱 큰 그림을 그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우리 29 분리개척한 단임 목사님들께 저 달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목회하느라고 바쁜 건 알겠는데 너무 현실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목회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밴데기 같은 좁은 속을 가지고 그저 보는 것이 아웅다웅 뭐 오늘 몇 명 출석했나, 옆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크나 작나, 이런 것들을 좀 떨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돼. 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경외감으로 내 존재가 날마다 커지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예배자가 돼. 예배자. 오늘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되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큰 그림으로 인생을 그려나가니까 그가 보는 자연은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토끼가 있나 없나 보자 그러셨습니까? 그 큰 하나님의 창조 작품 앞에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그 피조물로서 자기 존재의 귀함,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매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감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존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감각이 기쁨의 감각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감각을 관통하는 그런 그 큰 개념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했고요. 둘째, 셋째, 넷째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감각, 오늘 본문 5절부터 이 이사야가 느끼는 그 기쁨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현실은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현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듯이 그런 타락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경험한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압도되는 경외의 감각이 회복이 될 때 그는 내 죄가 치유되는, 죄 사함을 받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사죄의 은총으로 인한 기쁨이 그 마음에 넘치도록 회복이 된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리라고 짐작하지만 저 역시도 자격이 없는 목사예요.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늘 괴롭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내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행위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생각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늘 회복시켜 주시니까 저에게 이 예배는 너무너무 기쁜 예배예요. 너무 감사하고 늘 회복이 일어나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부르시던 찬양,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쑥 떠올랐는데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해병대 찬 박수 아시죠? 할머니들이 원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70년대 초 60년대 말 그 할머니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 게. 그 당시는요 북한보다도 못 살던 때예요. 우리나라가 필리핀 원조를 받던 때입니다. 보릿고개 애는 주렁주렁 그냥 9남매 10남매 애들 먹일 양식이 없어 고통하던 때예요. 그런 시대에 기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던 그 시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2절에 보니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게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의 중요함을 설교하면서 우리 아이들 갓난 애기 3살, 2살 이럴 때 재우는 건 내가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불러드렸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날 집에 갔더니요 온 아이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아빠 그 노래 내가 기억이 나요. 제가 성공한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뭐가 세뇌됐습니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살만 나지 않던 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던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이사야처럼 주님의 임재가 사죄의 은총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예배의 기쁨을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진리의 감각입니다. 진리의 감각.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 보세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난주에 발견한 단어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못 본 단어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 어떻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액센트를 달리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감각을 되찾아야 된다고 막 이 오감만 그렇게 그냥 감성적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예배예요? 냉철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 인도하시는 예배,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발당하는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본문 5절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날 예배가요, 오늘날 설교가 그저 그냥 가려운 데는 살살살 그냥 만져주고 뭐 그냥 위로나 해주고 이런 설교라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는 처절하게 진리가 자기를 관통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네가 그래갖고 목사냐 네가? 입만 살아가지고 처절하게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 그 존전 앞에 입술이 치유를 경험하는 영과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거 콘서트 아닙니다. 오늘은 또 뭔 웃기는 말을 하는가 보자. 오늘은 좀 웃기는 게 없네.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진리가 내 심령을 관통할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 망하게 됐다. 나 같은 거 이제 난 끝났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희망의 감각이에요. 아무리 이사야가 예배는 경험하는 것이다, 예배는 듣고 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냄새 맡는 것이고 맛보는 우리의 감각이 작동되는 예배다, 이사야가 그랬다 하더라도 8절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를 소명의 말씀으로, 사명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읽었지만 그 바탕에는 이사야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 민족 안 끝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 일하시면 가능하다, 거기에서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내가 경험한 게 이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1만 수도 파송 운동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고. 제가 혹시나 여기에 걸림돌이 될까봐 강제 안식년을 가지고, 그리고 1년이 지났어도 출석 5,000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사임하겠다 그랬는데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 이제 다음 주부터 2달 반간을 체크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 목사님이 저에게 자료 하나 보내왔어요. 그리고 주중에 더 자세한 자료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파송 예배가 드려진 그 주일, 그 다음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예배 평균 출석을 낸 걸 제가 보내줬는데 예배 평균 출석이 3,242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저는 됐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인간적으로도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2달 반 동안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29교회가 다 자립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한 마음의 기쁨이 주일 예배 때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희망의 감각을 제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제 중직자들, 순장 한 70-80%, 교사 한 80%, 청년 리더 한 80%다 이제 파송받아가고,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는 위기예요. 교회가 잘 안 움직여져요. 모임도 잘 안 되고요. 유치부 지금 6살 먹은 애, 7살 먹은 애 지금 그 교사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한 분에 교사가 15명이라고 막 교사 좀 자원해달라고 호소를 해도 그 주에 2명 딱 자원하는,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위기를 제가 맞고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 부서 학생 장애인 부서와 또 청년 장애인 부서가 있는데 각각 19명의 교사와 21명의 교사, 총 40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2주에 걸쳐서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교사 자원이 안 나오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1만 수도 파송 운동 매듭을 짓고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화요일 새벽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강타한 꿈이 이거예요. 이제 막 헌신하자 그러면 와 자원하고, 교사 필요하다고 와 자원하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다는 아니고 교회에 남아서 충성하는 한 20-30%의 헌신자들도 계시지만 이제 예전에 그런 분당 우리교회가 아닌 이것이 재료가 돼서 제게 희망을 줬어요. 화요일 날 그 주일 오후부터 주일 보내고 화요일 오전까지 마음의 뜨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마음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는 초신자가 많아서 교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너무나 빨리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초신자들이 너무너무 빨리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이 교회의 시스템을 초신자 성장에다가 맞추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좀 약간 업돼가지고요, 막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막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초신자 2만 명 또 보내주세요. 1만 성도 파송운동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요새 막 여기에 놀라기 때문에 마음의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 분당 우리교회 목사니까 예배 드리고 이틀 동안에 마음의 그런 희망이 막 저를 용솟음치게 했다면 오늘 각자 여러분에게 얻어야 될, 회복해야 될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어려워, 회복이. 이런 상황에 놓인 분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한번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희망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되살아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됐어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의욕이 불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 12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리던 날이에요. 하나님이 저게 명하신 거예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은 사명이 다 끝나 안식하고 계시고 네가 움직일 때다, 네가 일어나야 될 때다, 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는데요, 다다음 주에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계승. 오늘 저는 설교 마지막 찬양으로요, 개척 초기에 수년 동안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곡 쓰신 분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저는 이 찬양만큼은 너무 저를 뜨겁게 만드는 찬양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초기에 순수하게 이 가사를 집중하며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이기사역은 그저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옥하는 목사님 세대 너무너무 수고하여 우리들에게 개성해 주신 게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예요. 우리가 희망을 만들 때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꿈을 가지고 개척 초기부터 은혜 주셨던 이 찬양을 가사 하나하나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마음의 꿈을 가지고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꿈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매 예배 때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소명,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매 예배 때마다 이사야의 연약함을 치료하신 주님,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선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희망의 감각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이리저리 사는 곳이 많은 현실 교회지만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현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약한 우리지만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희망의 감각으로 선포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매 예배 때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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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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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감각을 예배 때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된 존재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시되 그 어떤 사람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포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리고 구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 위기를 많이 경험한 그 과정을 겪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희망의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대신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가 일하심을 마음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시는 빛이 된 때에
달려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의 감격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경이로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시대라 그럽니다. 감탄이 사라져버린 시대라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어도,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것을 가져다 주어도 감탄이 사라져버린 시대,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하나님, 예배조차도 그렇게 무덤덤하고 아무런 마음에 감탄 없이 감격 없이 그렇게 드렸던 지난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경외감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경이로움이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탄이 예배 때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너무너무 벅찬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타락을 말로도 알 수 없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부끄러운 수치에 빠져 있다고 참 조롱당하는 시대라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감각이 있다면 희망의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어둡고 암울한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이런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희망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선언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앞으로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초신자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일어나도록 이 기사역에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배 제대로 드린 자들이 어떤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